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야 하는 두 가지 껍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고 어떻게 벗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나만 장군의 이야기죠. 그가 나병에 걸렸는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했더니 깨끗이 나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나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왜 유독 나아만에게는 너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라고 했을까? 그에게는 벗어야 되는 껍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껍질을 벗어야만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나만이 벗어야 되는 껍질은 무엇이었을까? 첫째로는 그의 성취라고 하는 껍질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그가 입은 껍질을 소개하고 있죠. 자,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네, 그가 어느 날 민족을 구했대요. 그러니까 민족의 영웅이죠. 그래서 왕 앞에 크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큰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갑옷이에요. 껍질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나병 환자라는 겁니다. 이 나병은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죠.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여러분, 이 피부병을 치유하려면 그 갑옷이 아무리 훌륭하고 휘황찬란해도 그걸 벗어야 돼요. 작년에 가을에 특세 끝나고 갑자기 저에게 피부병이 찾아왔어요. 누구에게 보이기 부끄럽고 싫을 만큼 온몸에 피부병이 번져갔어요. 동네 의원에서 안 돼가지고 급기야는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는데, 진료를 할 때마다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막 살펴보고 사진도 찍고 조직 검사도 하고, 또 처방한 약을 집에서 바를 때도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 보이기 싫은 걸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 아프면 의사에게 가서 환부를 보여야 돼요. 그가 목사님이든지 사장님이든지 교수님이든지 상관없어요. 의사 앞에서는 환자일 뿐이죠. 하물며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지 직위가 무엇인지 의미가 없어요. 단순한 인간으로 어린아이 같은 존재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아픈 곳, 초라한 곳, 깊은 곳의 부끄러움까지 하나님께 벗는 만큼, 보이는 만큼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껍질을 벗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알아챈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는 한 이스라엘 여종이 이 나아만에게 치유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네,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은 나병을 고칠 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자, 이 구원을, 이 치유를 위해서 나아가는 이 나만의 길에 두 길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가 먼저 간 길이 어떤 길이냐면, 그는 먼저 아람 왕, 자기 왕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나아만에게 친서를 써줘요. 5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네, 왕의 친서를 준비하죠. 이 나아만은 왕 앞에 크고 존귀하다고 그랬어요. 그 친서에는
그런 나아만의 신분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이 친서가 그의 갑옷이에요. 또 그는 재물을 준비합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네, 그가 잔뜩 재물을 준비했는데 이걸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억 정도 추산되는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재력이 있다는 거죠. 이걸 준비해서 선지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왕에게로 갑니다. 이게 지금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만의 인생 경험이죠. 늘 빠른 길은 권력과 재력에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의 상층부, 실세와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내부인이 되는 것, 거기에 안전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믿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미 그는 성공했어요. 성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가 가는 이 길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자, 그가 선택한 길의 결말이 뭔가 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솔직한 고백이죠.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 길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이 틈을 봐가지고 정치적으로 꼬투리 잡고 시비 걸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음모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는 곳에 저 꼭대기에는 경쟁과 정치적 음모만이 가득할 뿐이에요. 그러면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또 다른 길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참 재밌게도요, 이 나아만에게 구원의 치유의 길을 알려준 사람은 그의 집에 포로로 잡혀온 한 이스라엘 소녀 여종입니다. 그리고 그가 엘리사에게 도달했을 때 나와서 그의 이 치유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도 바로 엘리사의 사환 종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요단강에 들어가기를 주저할 때 그를 설득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치유를 받도록 해준 사람은 나아만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종들이 나아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종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낮고 천한 사람들은, 이런 종들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오늘 이 본문이 특별히 우리로 주목하게 하는 한 숨은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어린 소녀예요. 우리는 그동안 계속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엘리사의 이야기가 무명의 한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바알 살리사에서 온 경건한 한 사람, 오늘 우리 찬양했던 바로 그 한 사람, 그런 맥락을 이해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도 나아만이 아니고 숨겨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물을 놓치지 않죠. 그는 바로 어린 소녀예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네, 이 어린 소녀는 어느 날 자기 고향의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그럴 때 납치대에 가서
나아만의 그 아내를 수정드는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 어린 소녀에게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어린 소녀가 엘리사를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어린 소녀가 엘리사를 그 나아만에게 소개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첫째로는 만약에 소개했다가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이 낫지 않으면 이 소녀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겁없이 소개했을까? 이 어린 소녀에게는 아주 단순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나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어린 소녀의 이 믿음은 그가 고국에 있을 때 부모로부터 배운 신앙이겠죠. 그 타락한 북이스라엘에 그런 믿음이 전수되고 있었던 가정이었어요. 이 어릴 때 배운 그 믿음이 이 타국에 종살이하는 과정에서도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어릴 때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할 때 훗날 어떤 신앙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 소녀에게 또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어린 여종이 이야기를 하는데 안주인이 그걸 들어요. 그리고 그 말을 나아만에게 전하니까 나아만도 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소녀가 어리지만 그의 말에는 무게를 심어주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소녀의 삶이겠죠. 아마도 그 안주인은 이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의 남다른 태도를 봤을 거예요. 자기 신세를 한탄하기보다는 요셉처럼 성실하게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 내면에 남다른 평안, 뭔가 있구나. 이것이 이 어린 소녀의 말에 무게를 더해준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린 소녀가 자신을 납치해온 그 나라 군대 장관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이 소녀의 행복을 산산조각낸 원수입니다. 그런 그가 나병에 걸린 것을 보면 참 고소하다. 하나님의 보응을 받았어. 당신도 내가 당한 이 쓰라린 괴로움을 맛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의 마음에는 그런 원한도 미움도 복수심도 없었고 그 불행을 슬퍼하는 안주인의 눈물을 동정하고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나아만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이런 태도는 구약의 율법의 문자를 초월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신약의 예수님께서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우고 어려움을 당하면 선대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고 모범입니다. 이것은 이 소녀 안에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인 것이에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는 믿음, 억울한 포로 생활 속에서도 성실하게 섬기는 그 힘, 자신의 삶에 불행을 던져준 원수의 공경을 긍휼히 여기는 힘, 이게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 소녀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정복하는 능력은 나아만에게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의 미움을 정복하고 내면의 나병을, 이 증오라고 하는 나병을 치유하는 능력은 이 소녀 안에서 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녀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진리가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저 높은 왕궁도 권력자도 재력 속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보세요, 이 어린 소녀, 아람 나라의 가장 밑바닥 인생입니다. 인종적으로 외부인입니다. 포로입니다. 종입니다. 여자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답이 왕궁에서 저 높은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 이 종에게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소녀의 이야기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주님을 통해서 나타난 구원, 그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도 왕궁에서도 아니죠. 식민지의 어느 작은 나라의 변방의 베들레헴에,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것도 어린 아기, 그에게서 이 땅에 구원이 나왔어요. 승리한 개선 장군에게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죽임당한 한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저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죽는다라고 오해했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그와 함께하고 있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이 이 낮은 여종에게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껍데기죠, 껍질. 바로 그의 성취가, 그의 세상이 그에게 씌워준 이 껍질, 그것에 눈이 가려서 엉뚱한 길을 헤매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무엇이겠어요? 첫째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한 소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갑옷, 성취의 계급장, 권력, 재력의 계급장을 떼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3,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기서 배워야 될 적용은 낮은 곳에 섬김과 고난 속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의 길, 희생의 길, 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왜 여기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할까요? 우리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낮은 길, 희생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예수님처럼 영광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셨던 고난의 자체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어린 소녀처럼 종이 되어 용서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부터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의 한 권사님의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정말 가슴이 뭉클하는 이야기예요. 이 권사님은
남편 집사님이 치매에 걸려서 또 돌보는데 또 뇌출혈로 남편이 쓰러져서 정말 힘겹게 남편을 돌보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권사님마저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것도 폐암 말기로 뼈에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냐면, 자기가 이런 상황 처지에 있어 보니까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환우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암투병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다 이렇게 겪으면서 자비를 들여서 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항암 후 식사를 할 수 없는 이 가정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가정에 배달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 일을 듣고 감동을 받은 또 다른 권사님들이 또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중에는 본인도 암 치료를 하고 있는 한 순장님이 직접 운전을 하면서 다른 암 환자들에게 반찬을 배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천국 갈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비싼 물건들, 소중한 물품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 표정이 얼마나 밝고 아름다운지 신방을 간 교육자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 이 권사님의 삶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섬김의 길을 가고 있는 거기, 그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에 바로 거기에 우리 주님이 가장 가까이 이 권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 코로나로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 하는데 소리 없이 찾아가서 위로하는 순장님들, 성도님들의 이 이름 없는 이 구석구석 섬기는 손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너무너무 뭉클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교회의 그 연역을 보면,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거기에 주로 기록된 것이 담임 목사, 교역자들, 중직자들, 교회 행사,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더 사랑교회 이야기의 역사를 쓴다면 이 이름 없이 섬겼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가 벗어야 될 껍질은 생각의 껍질입니다. 이 결국은 이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도착을 했어요. 호위병을 대동하고 마차에는 선물을 줄 이 재물을 가득 싣고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 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네, 사자를 보내요. 자기는 나오지도 않고 사환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해지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 엘리사의 태도에 대한 나아만의 반응이 어떤가 보세요. 11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네, 그가 화가 나서 돌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합니다. 자,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첫째로는 엘리사가 당연히 나와서 친히 나를 맞이할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두 번째는 그가 손을 흔들어 한부에,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안수해서 나를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은 다르게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목욕하고 돌아가라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 목적지까지 다 왔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해답도 받았어요. 이제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그의 생각이에요. 그에게는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나아만은 지금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마지막 관문인 이 순종의 관문을 넘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이 바로 생각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견고한 진이 뭐라는 거예요? 모든 이론, 사상, 교만, 그리고 생각, 이것이 견고하게 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견고한 방해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이 나아만하고 대조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들은 종들이에요. 종들. 자, 종들이 나아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네, 옳은 말이죠. 아니,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못합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들의 이 말, 이 태도가 나아만하고 대조가 되고 있어요. 이 종들은 주인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꺾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죠. 자기 생각과 다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한 사람들입니다.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반면에 나아만은 늘 자기 생각대로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강해요. 또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늘 지시하고 명령하는 자리에 있지 자기 생각을 굽히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아만에게는 자기 확신과 교만과 고집이 견고한 진이 돼서 지금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화를 내고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종들처럼 우리가 생각을 꺾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는 두 가지 이 섭리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종들처럼 우리로 하여금 남의 아래에서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고집이 셀수록 고집센 상사 아래서 오래 붙여둡니다. 마치 야곱을 바단 아람 라반 삼촌 집에 20년이나 두어서 종살이 하겠던 것하고 비슷하죠. 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쓰실 때 먼저 사람 아래에 두어서 순종을 훈련시킵니다. 여호수아를 모세의 시종으로, 엘리사를 엘리야의 손에 물 따르는 종으로 먼저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거죠. 또 하나의 손길은 질병입니다.
오늘 나아만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도 결국 종들의 말을 들어요. 무엇이 이 장군으로 하여금 종들의 말을 듣게 했을까? 그게 질병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나병, 이 불치병, 그 고난 아래에 그를 두셔서 그의 고집을 꺾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두 가지, 남의 아래서든지 질병 아래서든지 일 둘 다든지 거기서 연단해서 그가 순종을 배울 때, 자기 생각을 꺾을 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세대는 이 종들과 나아만 중에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의 특징을 언뜻 보면, 자, 그들은 뭐든지 절대시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걸 보면 생각의 틀을 깨는 것 같지 않아요? 절대의 진리가 없다, 그 틀을 거부한다, 그것으로 나를 묶으려고 하지 말라. 그런데 그런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주인이라는 사고가 있어요. 나는 당신의 생각을 존중한다, 내 생각만이 옳다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에게 내 생각을 강제하지 않는다, 존중한다, 우리 모두 다 일리가 있다. 그러므로 당신도 나한테 강제하지 말고 당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말고 내 생각을 존중해라, 이거거든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단면입니다. 모두 내가 주인이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이 나만의 견고한 틀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세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전에는 내 생각대로, 전에는 내 정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뭐예요? 이제 내 생각을 예수님 앞에 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어저께 순장 수련회에 강사로 오신 정갑신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너무나 참 중요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걸림돌이 된 것 한 가지가 바로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에게는 이복 동생이 있대요. 아버지는 늘 그 집에 가 있었고 그들은 또 잘 살았대요. 반면에 목사님과 남은 세 형제, 사남매죠. 그리고 목사님의 어머니는 어렵게 살았고 아버지는 생활비 한 푼도 안 보내주었고 어쩌다 한 번 오면 엄마를 괴롭게 하고, 그래서 목사님 마음속에 절대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때문에 어느 날 말씀 앞에 씨름을 하는데 이렇게 목사님 마음에 부딪혀 온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많은 판단과 이유가 있는데 그래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시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그냥 뭐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기로, 그래서 그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서하라고 하셔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용서한다고 말은 했지만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는 빨리 일어났대요. 그리고 차를 타고 그분 교회가 저 향남
화성인의 향남이다 보니까 이제 서해대교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속에서부터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엉 통곡을 하면서 그 서해대교 길잖아요. 건너간 거예요. 근데 서해대교를 딱 건너자마자 마음속에 그 응어리, 미움, 분노 이런 게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해지고 그때서부터 자유하게 됐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하고 연락을 하고 용서의 삶을 사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용서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더라. 이 목사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판단, 내 생각에는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순종하면 그때 그 말씀의 명령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만이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말도 안 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높으니까 순종했더니 정말로 그 말씀대로 그의 모든 피부가 어린아이 살결처럼 희게 되어지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구원의 길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아서 우리더러 거저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특히 나아만처럼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고 공로를 행해야 되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흔해 빠진 요단강에 가가지고 목욕만 하면 낫는다는 이게 얘가 안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너무 이 구원이 쉬워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나만 같은 사람에게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성취자와 승자와 강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든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자요, 내 안에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죄라고 하는 중대한 나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약자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네가 할 수 없어서 내가 다 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를 위해 죽었다, 너는 그냥 나오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나아만은 모든 겉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 은혜의 강가에 자기 몸을 담글 때 새롭게 변화됐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겉옷, 껍데기 다 벗어던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나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롭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